드디어 오늘부터 하박국 선지자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3주 동안 함께 나눌 텐데요. 오늘 1장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 그러면 많은 분들이 건강에 좋은 호박죽을 많이 생각을 하시더군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호박국 연상하다 보니까 읽을 때 호박국 1장 1절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전혀 다릅니다.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 그러면은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오늘은 아니고 다음 주에 읽을 말씀입니다만 오늘 말씀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사도 바울이 인용했던 그 믿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살게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 하박국 2장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박국은 믿음을 강조한 사람, 믿음을 강조한 선지자. 근데 여러분, 믿음이 강하고 충만한 시대에는 믿음을 강조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부분 공부 잘하는 아이들에게는 공부해라 그러지 않습니다. 역으로 건강을 유의해라, 농부리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를 하죠. 열심히 일하고 정말 일벌레처럼 일중독자처럼 일하는 사람에게는 쉬어라, 좀 쉬어라,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보통 언제 일을 하라, 공부하라 그러나요? 맨날 노는 친구들, 일을 하지 않고 그저 배짱이처럼 보내는 친구들을 보면 일 좀 해라, 그렇게 살다가 어떡하려고 하니?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박국 선지자의 핵심 요전이 믿음을 강조한다는 것은 우리는 연상할 수가 있죠. 그가 살았던 시대는 믿음을 가진 사람을 보기가 참 어려웠구나. 믿음에 대한 결실을 보기가 어려웠던 시대였구나라고 연상할 수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를 우리가 한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역사적인 배경과 시대적 배경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하박국은 예레미야 선지자와 동시대에 사역하고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주전 600년경이 되겠지요. 주전 600년경, 특히 주전 609년에 요시야 왕이 애굽 왕 느고와의 전쟁에서 전사를 합니다. 그러자 급속하게 남유다 왕국은 애굽의 통제하에 들어가게 됐죠. 그럴 만한 것이 왕이 죽었으니 그 왕을 죽인 전투에서 승리한 애굽이 남유다 왕국을 지배하는 것은 매우 당연한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애굽 역시 주전 605년에 갈그미스 전투라는 곳에서 바벨론에 대패를 하게 되며 힘이 점차 약화되기 시작을 합니다. 이런 와중에 요시야에 이어서 여호아하스라는 왕이 올랐다가 얼마 있지 못해서 죽고요. 요시야의 아들인 여호아하스는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요시야의 아들인 여호야김이 왕위에 올랐는데 이것은 자의에 의해서 오른 것이 아니라 애굽 왕에 의해서 하나의 조종당하는 허수아비 왕으로 여호야김이 남유다 왕이 됩니다. 요시야의 아들 여호수아 그리고 또 다른 아들인 여호야김이 왕의 자리에 올랐지만은 애굽의 조공을 바치면서 속국처럼 지냈던 그러한 시대였던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바벨론 왕에게 미움을 당할 수밖에 없겠지요. 애굽과 바벨론의 전투에서 바벨론이 이겼습니다. 근데 여전히 여호야김이 애굽을 섬기고 조공을 바치고 있으니 바벨론 왕이 그대로 두지는 않았겠지요. 바벨론은 유다를 공격하여 당시 왕이었던 여호야김을 쇠사슬로 묶어서 포로로 잡아갑니다. 이게 바벨론 포로기의 첫 번째 출발이었던 겁니다. 이때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끌려가게 되지요. 여러분, 이 대략적인 역사적 배경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이때 하박국 선지자가 사역을 시작했던 겁니다. 정치적으로 모든 사회적 상황이 혼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람이 주님의 영의 충만함을 입어서 전했던 메시지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이 혼란스러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이 여전히 있다라는 사실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도 생기고요. 우리 한민족의 역사만 보더라도 얼마나 고난의 역사가 오랫동안 지속되었습니까?
반만년의 역사를 하더라도 그 반만년의 역사 가운데 평안할 때보다도 외세에 의해서 침입당하고 고통당하는 시기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경우는 그것을 단지 정치적인 상황, 국제 정세의 변화로 보기에는 오늘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비록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펼쳐졌어도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지요. 하바국 선지자는 이 부분을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적용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벗어날 수 없는 그런 답답한 상황이 펼쳐질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탄원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도대체 이게 웬일이냐고 주님 앞에 원망하는 마음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마음을 대변하는 것이 오늘 하바국 선지자의 탄원과 호소, 그리고 그 탄원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 나타나 답답하고 의심도 생기고 도대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지 믿지 못하는 상황이 펼쳐질지라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주관하고 계심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믿는 자들이 참된 의로움을 얻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강조하고 있죠. 그러면서 여러분, 믿음과 또는 의롭게 되는 것은 실천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신칭의 교리라고 말을 붙이지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사도 바울의 핵심적인 교리 또는 신학이라고 배우고 가르치기도 합니다. 이 이신칭의가 하바국 선지자의 메시지에서 나왔다고 했었죠. 그런데 여러분, 믿음은, 순종은, 하나님의 섭리는 교리적이고 도서관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경험적인 거지요. 실천적인 것이란 겁니다. 하바국은 오직 믿음으로 살 수밖에 없는, 살아야만 하는 그 시대를 살아가면서 비록 눈에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안 보이고 애굽에 의해서 바벨론이, 그리고 왕마저 비참하게 끌려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다스리고 온 우주의 주관자임을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예언자가 선포했던 희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희망은 절망 가운데서 발견될 때 기쁨이 2배, 3배가 될 것입니다. 모두가 희망을 얘기하고 모두가 안정을 얘기할 때 더 이상 희망은 우리에게 큰 가치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정말 절망 가운데 예언자가 선언했던 오직 믿음으로 사는 그 길은 희망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에서 풀리지 않은 문제들 중에 하나가 있지요. 그것은 어떻게 악인은 형통하고 의인이 고통당할까? 반대여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 권성징악이라든가 인과응보라고 하는 이러한 말들은 착한 사람은 하늘이 돕고 악한 사람은 천벌을 받아야 된다라는 가장 상식적이고 기본적인 원칙에서 출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살다 보면은 악인이 형통합니다. 의인이 고난을 당합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애매하게,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는 사람을 보면은 우리의 가슴에 불이 지펴오르지 않습니까? 이러한 질문을 오늘 하바국이 모든 백성들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여쭙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바국의 2번의 탄원과 하나님의 응답이 나옵니다. 첫 번째 탄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 왜 불의한 세상을 내버려 두십니까? 여호야김이 통치했던 시절 남유다는 정의와 질서가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요시야가 감행했던 개혁의 흔적들은 찾아보기가 어려웠습니다. 사실 요시야가 죽고 여호야김이 통치했던 시간은 10여 년밖에 안 됩니다. 정확하게는 12년. 10여 년 사이에 그의 아버지 요시야가 말씀을 중심으로, 율법을 중심으로 개혁을 했던 그 모든 변화는 순식간에 원상복귀된 거죠. 악한 모습으로, 무질서한 모습으로, 타락과 우상숭배의 모습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요시야가 그 개혁을 하기 위하여 어린 나이에 왕이 올라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훈련받고 그 일을 감행했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들어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인 걸 봅니다. 그런데 성경은 놀랍게도요, 이것은 겉으로는 무너진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렇다고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그의 백성을 떠난 것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당시의 상황을 하바국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1장 2절과 4절 사이에 있는 말씀을 제가 요약하여 3가지 정도로 말씀드리죠. 당시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아무리 부르짖고 외쳐도 하나님께서 반응을 보이지 않으시는 시대. 여러분은 목이 터져라 온 힘을 다하여 진액에 빠질 정도로 하나님 도우소서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 얼마나 마음이 힘들까요? 또 두 번째로 그 당시 시대를 이렇게 말합니다. 눈앞에 펼쳐지는 죄악과 패역한 일과 분쟁이 그칠 조짐을 보이지 않는다. 가는 곳곳마다 사람이 싸우는 거예요. 가는 곳곳마다 파괴하고 공격하고 서로를 힐난하고 비방하는 그런 소리들만 들으니 어디를 가든지 웃음을 찾기가 어려웠던 시기였다고 말합니다. 세 번째로 하박국은 이렇게 그 시대를 말합니다.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고 정의도 전혀 실행되지 않고 있다. 사회 전체가 불의와 불법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지요. 사람들이 입만 열면 거짓말이요, 사람들이 말만 하고 결정만 하면은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행동을 하니 그 모습을 보고 있는 하박국의 마음은 얼마나 침울했을까요? 그것이 바로 2절에서 4절까지에 기록된 여호야김 통치 시대의 남유다의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이 땅에 살고 있는 한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 우리가 속한 우리 국가에 속해서 모든 사건들을 몸으로 느끼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마치 도피처에 피난하여 밖의 소식 전혀 모르고 나홀로 은혜롭고 나홀로 거룩하게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그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이것을 해석해야 할까?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이러한 전쟁과 수많은 폭력과 무질서와 불법의 일들을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눈으로 보고 해석해야 되는지에 따라서 그때 해야 될 사명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그 사명을 발견하기 위한 하나의 첫 번째 출발점으로 이렇게 질문했던 것이지요. 하나님, 우리의 시대가 이러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불의한 세상을 내버려 두십니까? 하박국의 생각에는 하나님이 뭐라도 해야 되는데 아무 반응이 없는 것처럼 그는 느꼈던 것이지요. 이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십니다. 1장 6절 말씀인데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을 듣고 하박국은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우리 함께 6절 말씀만 같이 읽도록 하죠. 시작.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갈대아 사람은 누구를 말할까요? 바벨론 사람을 말합니다. 지금 애굽의 조공을 바치면서 그럭저럭 왕으로 살고 있지만은 완전히 율법은 잊어버렸고 무질서하고 불법이 난무하고 이게 사는 게 사는 것처럼 보이지 않은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 주님 왜 잠잠하십니까? 왜 하나님 아무 일도 안 하시나요? 라고 부르짖고 탄원했더니 주님의 응답이 갈대아 사람을 일으켜서, 그 갈대아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조금 전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사납고 성급하고 자기가 소유가 아닌 것들을 점령하는 침략군이지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일으켜서 질서를 잡게 하겠다, 또는 손을 대겠다라고 응답하셨던 것입니다. 바벨론을 사용하여 유다 백성을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갈대아 사람을 일으켜 불의한 유다 백성들을 징계하겠다라는 주님의 응답입니다.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당혹스러웠을까요? 아무리 영적인 침체와 무질서한 상태에 놓인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그 자랑무도하고 무서운 바벨론 사람들을 일으켜서 우리를 친다고 하니,
바벨론의 포로로 끌고 간다고 하니 얼마나 그 말씀이 두렵고 떨렸을까요? 납득하기도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저 다른 방법을 사용하시지 아예 하나님께서 우리끼리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사건들을 주시지 이건 아니지 않을까라고 하박국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박국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그는 불만을 토로합니다. 어떻게 불만을 토로했냐면요,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억압하는 것이 맞을까요? 악한 갈대아 사람이 아무리 부족하고 보잘것없어도 유다 백성들을,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인데 억압하는 것이 이게 맞을까요? 그렇게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이지요. 우리도 그런 질문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상황을 보지요. 좋은 상황, 나쁜 상황, 힘든 상황, 회복된 상황. 우리는 상황에 따라서 감정도 기분도 다 달라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 동일하게 일하고 계시는 주님이신 줄을 믿고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비록 대적들을 사용하는 것이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또 다른 혼란과 파괴가 일어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도무지 용납이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이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이 포로기라고 하는 환란의 시간을 통하여 그의 백성들을 단련시키고 정화시키고 돌이키려고 하는 주님의 원대한 뜻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생각하면 욥기를 많이 읽지요. 욥기를 읽어도 내가 당하는 고난이 잘 이해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욥기의 주제는 한 줄로 요약하자면은 시련을 통한 영적인 성장과 성숙입니다. 우리를 자라게 하기 위하여 그런 시련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지요. 하나님이 치신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에 대적이 나타나 욥을 고통스럽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는 때로 그렇게 탄원할 겁니다. 주님, 왜 저를 치시나요? 주님께서 왜 나를 내쳐버리십니까? 마치 십자가에 달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외쳤던 것처럼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버림받은 것과 같은 그 아픔과 고통을 예수님께서 대신 고백하며 선언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거나 쳐버리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보호하시며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을 믿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그러한 질문이 올지라도 그 질문에 이어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열고 나아가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인간의 역사 배후에 주님의 뜻이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함께 하박국 1장 1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할까요? 1장 12절입니다. 시작.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의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우리를 경계하고 우리를 징계하고 우리를 새롭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대적들조차도 사용하시고 세우셨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이해가 될까요? 하박국도 이해가 안 돼서 하나님 앞에 계속 탄원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그 탄원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느끼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경계하기 위하여, 우리를 돌이키게 하기 위하여 일하는 방법도 심판도 징계도 사용하신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이 과정을 거치는 이들에게 진정한 믿음의 영역이 넓혀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섭리를 하박국은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의인들이 당하는 고통을 하나님 앞에 탄원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1장 1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여전히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주님의 뜻이 있음을 믿어도 눈앞에 보이는 이 현실을 도저히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던 거지요. 어떻게 악인이 의로운 사람을 삼키고 이렇게 징계하는데도 하나님께서는 잠잠하시나이까? 우리도 비슷한 질문할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가장 내가 괴롭고 고통스러운 순간에, 어느 때보다 도움이 필요한 순간에 아무도 나를 돕지 않자 하나님께서도 나를 방관하고 계시는 것은 아닐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대하는 것은 아니지. 그러한 생각이 들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박국은 이처럼 우리의 의구심을 대변하여 하나님 앞에 탄원했던 것입니다. 주님, 왜 잠잠하십니까? 악인이 고통당하는 것은 우리가 이해하지만 악인이 의인을 삼키고 있는 이 현장에 왜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잠잠하시나이까? 그때 하나님의 응답이 그에게 임합니다. 그것은 주님의 정한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때가 있다라는 거지요. 그럼 우리 관리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그 때가 이르기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때를 빨리 오게 하려고 발버둥 치고 정성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때가 임할 때까지 우리는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고 기다리는 것이지요. 그래서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우리의 인내는 끝을 보일 겁니다. 하나님의 때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조급함이 생겨서 내가 뭐라도 하고 싶어 할 겁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지금 내가 잠잠한 것처럼 네가 보일지라도 나의 때가 올 때까지 기다리라. 반드시 그때는 올 것이다 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인에게는 평탄치 않고 결국 파멸에 이를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은 주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반드시 살게 될 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음 주에 함께 보겠습니다만은 오늘 먼저 그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지요. 2장 4절입니다. 3절부터 읽도록 하죠. 3절과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2번이나 탄원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왜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나요? 왜 잠잠하시나요? 하나님 왜 불의한 세상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나요? 불의한 세상을 왜 내버려 주시냐고 질문을 하고 탄원을 했더니 내가 바벨론을 일으켜 너희를 징계하리라. 아니, 딴 사람도 아니고 다른 방법도 아니고 그 악한 바벨론이 의인을 징계하는데도, 징벌하는데도 하나님 괜찮으시나요? 왜 잠잠해 계시나요? 거기에 대하여 주님은 또다시 응답하시는 겁니다. 때를 기다리라. 그때는 반드시 올 것이다. 더디 오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반드시 올 것이다. 그리고 그 기다림의 상황 가운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주님의 약속을 믿고 담담히 그리고 담대하게 가야 할 길을 걸어가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박국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와 이 사회와 민족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이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는 상황과 현실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일하고 계시며 그의 섭리는 펼쳐질 것이며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을 통하여 이 혼란하고 불의와 불법이 가득한 세상에 희망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통로가 된다라는 것이지요. 저는 여러분과 제가, 우리 교회가 주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모든 교회들과 그리스도인들이 이 믿음을 온전히 보여줌으로 불법과 불의와 마약과 고통과 아픔과 파괴와 분열과
다툼이 가득한 이 세대에 하나로 묶어주는 놀라운 그리스도의 사랑의 영광을 드러내는 역할을 감당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